이루어질 수 있죠. 성경은 어떤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법과 재판 제도를 만들라는 것이었고, 왜곡하지 말고 편견을 갖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정의를 따르는 삶을 살라, 이것이 지난주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도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고 거기 정착하면서 너희가 우리 주변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 말할 때,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을까, 원치 않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원래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니까. 담임 목사가 한 명이면 되지 두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한 명이면 되지 두 명일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별도로 왕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세상이었어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 다 순종하면서 살면 굳이 누가 간섭하거나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찰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재판관도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지요. 하지만 문제는 인간들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여러분 신학생들도 시험 봅니다. 중간 시험도 보고 기말 시험도 보는데 시험 시간이 됐는데 교수님이 시험지를 가지고 나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무감독 시험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학교니까 감독관이 없이 시험을 보는 거, 이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죠. 와, 여기가 정말로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 제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감독관이 들어왔을까요? 인간은 다 어리석기도 하고 또 악하기도 합니다. 각자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인간들이 먼저 요구했어요. 오늘도 말씀하면 인간들이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한테 왕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요구했다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좀 다스려 달라고. 예. 다 자유를 원하는데 일부러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왕을 세워서 왕이 좀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한 측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인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왕을 세우자. 그러나 그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 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선택하는 왕을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세우기는 너희가 세우지만 누가 선택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왕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가 선택했다는 표현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지도자의 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고는 자기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찬양을 부르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물론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꾸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라.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알 수가 있는데 15절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너희부터 시작.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을 세우지 말라. 여러분 미국 헌법에 따르면 미국의 대통령으로 출마하려면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고요. 미국에 14년 이상 살아야 하고요. 3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만 4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안수 집사가 되려면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되게 이런 규정들이 있죠.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왕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전통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졌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히브리 민족 출신이 아니면서도 히브리인을 다스리는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 임금이 그렇습니다. 그는 원래 에돔 족속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었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로마 정부가 세운 왕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세운 왕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아기 예수를 죽이라고 사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자신을 위해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고 말을 더 얻으려고 이집트로 백성들을 다시 보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하셨다. 여기 말을 소유하지 말라, 이집트로 가지 말라. 여기서 말이 의미하는 것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군사력. 이때 당시에 가장 위협적인 군사력은 바로 말, 기병부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왕이 된 사람은 그런 기병부대를 많이 소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장악하는 게 뭐냐? 군대를 장악해야 됩니다. 군대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경호실을 제일 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물리적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힘으로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직폭력배를 두어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나라의 지도자는 군사비를 늘려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주변 나라와 경쟁하며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의 뜻은 진정한 왕은, 진정한 지도자는 그런 물리적인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사람을 다스려야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17절 말씀 읽을까요? 17절 시작.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마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있음에도 왜 다른 여자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일까?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종족을 번식시키고자 하는 본능 때문이라는 거야. 또는 성적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왕이 많은 아내를 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여러 아내를 두면 그 사이에서 많은 자녀들이 생기겠죠. 그 자녀들에게 권력을 나눠줌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 옛날 시대의 중요한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저 아랍권의 나라들을 가보면 왕족들이 그 나라의 땅이나 대기업들 다 가지고 있어요. 왕족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유지가 되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죠. 그래서 평화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서로 이제 전쟁하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하는 그런 정책이 고대 시대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한국의 어떤 대기업들 보면 대기업과 대기업끼리 서로 사돈관계를 맺고 또 결혼들을 하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재산들을 서로 보호하고 그리고 서로 투자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사람과 가족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이나 사람을 이용해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나라를 운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 아내들을 두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원칙이 무너지게 되고 판단 능력이 상실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방 종교의 사람들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게 되다 보면 솔로몬이 대표적인 예이죠.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여러분 왕비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결코 지혜롭지 않은 왕인 것 같아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왕은 시작. 왕은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엄청난 선거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도 대통령이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배웠어요. 대통령이 되는데도 돈이 많이 들지만 권력을 지키는데도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재자들을 조사해보면 엄청난 돈을 전부 다 스위스 은행에 저축해 놓고 있잖아요. 그 돈들은 어디서 생겼느냐? 가지고 있는 힘, 군대의 힘을 빌려서 빼앗았거나 아니면 친인척들을 동원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들입니다. 그 부정한 돈으로 또 부정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부정을 계속하여 이렇게 확대시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지 말라. 돈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모든 것을 하죠. 돈으로 표를 사기도 하고 돈으로 순을 목회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오늘 이 세 가지 명령을 요약하면 물리적인 힘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돈에 의지해서 리더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진정한 리더가 해야 될 일을 18절, 19절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18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왕이 왕 위에 오르게 되면 자신을 위해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던 이 율법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라. 19절 시작. 이것을 항상 곁에 두어 그 평생 동안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과 이 규례의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을 배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정한 왕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예. 왕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왕을 다스리는 왕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할 때는 그것을 배우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잘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하지만 되고 나서는 그 노력을 멈추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이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간직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달라졌어요. 그는 왕이 되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생활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었고 자기 안에 권력과 돈과 사람이 다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왕의 자리를 결국 다윗 가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사 되고 안수받고 나서도 변함없이 큐티와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장이 되고 나서도 변함없이 새벽 예배와 말씀 생활을 충실히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도 평생 여호와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며 배우고 지키라는 교훈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에이브라함 링컨이죠. 얼마 전에 타임즈가 별도로 스페셜 에디션으로 책자를 냈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 비밀 가운데 하나는요, 그가 백악관을 기도실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읽었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죠. 그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물러나고 나서 더 인기가 올라갔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은 대통령인데 그는 대통령의 자리에 물러난 후에도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이고 분쟁 지역의 해결사로 봉사하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의 정신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따로 있죠. 그것은 바로 묵상하는 힘에 있는데 그 묵상은 책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책 중에 책이 바로 바이블,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위대함의 행진이 멈추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도 멈추어 있을 거예요. 뭔가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리더십의 영역에서 도덕적인 영역에서 무엇인가가 지금 망가져 있다면 분명히 그 원인을 캐보면 여러분의 묵상의 행진이 이미 오랫동안 멈추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율법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하라. 예.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성실하게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라는 뜻이죠. 보통의 경우 최고의 자리에 얹게 되면 처음과는 달리 무서운 게 없게 되죠.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언젠가부터는 자기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기분 나빠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권력의 노예가 되죠. 그러나 왕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왕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것. 조선시대 10번째 임금이었던 연산군은요,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켰다는 이유로 할머니인 인수대비를 구타해서 죽였잖아요. 무서운 게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야 안 하겠지만 우리 안에 그런 야성이, 그런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의 맛을 들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위아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죽어도 하고야 말아야 되는 거.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시간 수요 예배 때 나누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려올 때 보았네. 그냥 따라해 보세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이렇게 미쳐 있으면 안 보여요. 사람도 안 보이고 도덕도 안 보이고. 근데 그게 언제 보이냐? 내려올 때 보여요. 뒤늦게라도 그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비참한 상태에서 깨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씀으로 가르쳐 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총이나 칼, 군사적도 갖지 말아라. 친인척이나 가족들 의지하지 말아라. 돈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 중에 물리적인 파워가 없고 이코노믹 파워가 없고 맨파워가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맥스 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좋은 이름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리더십 is art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리더십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책입니다. 그가 또 다른 책을 쓴 게 있는데 영어 원문은 Leading without power.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권력 없는 리더십은 가능한가?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권력 없는 리더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피지컬 파워가 없고 그런 맨파워 없고 이코노믹 파워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면 그는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이겠죠.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된다면 그는 정말로 교과서에 나올 만한 그런 사람인 거겠죠. 타게 엘란데르라는 사람이 있대요. 스웨덴 사람이라고 합니다. 45세 비교적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2차 대전 후 폐허가 되었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 6.25 끝나고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잿더미가 된 나라, 가난한 국민들, 서로 싸우는 재계와 노동자들. 그는 총리가 되어서 무엇을 시행했냐면 매주 목요일마다 각계의 대표들을 불렀답니다. 밥 한 번 먹자고.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리를 매주 목요일마다 가졌는데 이 목요 클럽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대화를 얼마 동안 했느냐면
23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23년 동안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23년 동안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는 뜻인데 그것이 칼이나 독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설득하고 가르쳤고 더디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 근데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가운데 하나랍니다. 근데 그 세금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무상교육하는 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나라. 미국, 스웨덴으로 이민 가고 싶어졌어요. 네.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 가정에 아동복지연금을 지급하는 나라. 현대 많은 나라들이 현재 스웨덴식 복지를 연구하기 위하여 그 나라를 찾아가는데 그 나라 복지 시스템을 연구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이 이 총리라는 것입니다. 1969년 그가 총리직에서 물러났을 때 정작 그에게는 마땅히 머물 만한 집 한 채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지금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어떤 거만함도 느껴지지 않고 탐욕의 냄새도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이미지만 남는 그런 지도자. 아마 우리는 다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분만큼 아니죠. 그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지도자가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는 더 초라하게 퇴장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랐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7절 말씀이요.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으면서 퍼레이드 했던 것은 약 1마일 정도 되는 언덕 아랫길,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 흔들면서 환호했던 것, 이것이 그가 누렸던 최고의 화려함이었습니다. 그것을 빼면 그는 정말로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한평생을 살았죠. 그는 가족들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어요. 아니, 가족들이 그를 따르지도 않았죠. 그는 어떤 때는 잠잘 곳이 없어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남긴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피 묻은 한 줌의 흙,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분 때문에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말하죠. 왜일까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받은 사람이었고 그는 왕이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신 분이었고 군림하지 않고 섬기셨던 분이었고 강요하지 않고 깨닫게 하신 분이었고 모으지 않고 베푸신 분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셨던 분이었고 세상을 변화시킨 분이셨고 12월은 그 왕을 우리가 기다리는 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아버지, 어떤 사장, 어떤 집사, 어떤 순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힘을 믿으면 사람이 난폭해지더라고요. 사람을 믿으면 사람이 부도덕해지더라고요. 돈을 믿으면 사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진정한 지도자는 섬김과 감동으로 교훈으로 이끄는 사람인데 요즘의 리더십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외 없이.
이번 12월 우리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우리 안에는 세상이 그렇게 가고 나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우리 안에 갈등하는 양심이 살아있고 조금이라도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애씀이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그런 목사, 그런 순장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고민도 갈등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그런 거야, 이런 존재가 아니라 바울처럼 고민하고 윤동주 시인처럼 고민하면서 그래도 뭔가 남아있는 선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오시옵소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시옵소서.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강한 어떤 물리적 힘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저희들에게 연한 순 같고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야성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약함의 영성을 배우게 하옵소서. 섬김의 영성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가 왕을 찾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을 찾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12월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영성과 다른 영성을 내려놓을 줄 아는 12월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높여드리며 그분 앞에 무릎 꿇는 12월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